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하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오소서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어 자유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황금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살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침노할 때도 보호해 주셔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창조의 권능과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을 감사로 막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모든 리더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와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 주옵소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불의를 도모하고 세상의 신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전호철 선교사님과 14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켜 만몬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민족 되게 도와주소서. 아멘. 작은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민족,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 와 있는 이방 민족들을 돕고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넉넉한 민족 되게 하시고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덧입게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행할 순종의 능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학기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견고하는 일에 피차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일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영화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모든 취약교회에도 넘치는 은행을 주옵시고 청년들도 공부와 취업으로 지치지 않도록 안식과 평안을 주시오며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보람과 은혜가 있도록 심령을 간섭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 행복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동행해 주셔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간접등 켜주세요. 너무 깜깜했어요.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예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냐며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희 교회 좀 방문해 주신 몇 분의 새가정 모두 환영합니다. 은혜롭고 편안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4층에 정교인 식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모두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들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는 도농구 주차장, 그것이 꽉 차면 주변이나 왕숙천 주차장 사용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하여간 교회 본당, 교육관, 화장실, 모든 시설의 인테리어가 어제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왁스칠하고 다 잘 마쳤습니다. 이 일에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모아놓던 돈으로 거의 다 이제 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지정헌금들을 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김정희 A 권사님, 우리 딸, 우리 조성은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9월 8일 2시에 라운드 베뉴 예식장 4층에서 있습니다. 여기 금남교회 맞은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하고요. 요즘엔 승합차 세대가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타긴 하는데 개인 차량이나 가까우니까 대중교통으로 조금 이용해서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잘 분리수거가 안 돼서 우리 청년들이 참 몇 개월, 거의 1년 이상 그렇게 분리수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통을 식당하고 계단하고 이렇게 마련했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잘하는 것처럼 캔, 병, 비닐, 플라스틱, 종이를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하고요. 이제 중식 담당자가 그게 크진 않으니까 차면 묶어서 이렇게 버려주는 것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 내년 4월 1일인데요. 한 4명 정도 추가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9월 말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가실 수 있는 분들 지원 부탁하고요. 고등부 교사를 2명 정도 모집합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전도사님, 남은희 여전도사님이 어제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녹색병원인데요. 그래서 주보에 낼 시간은 없었고요. 문상은 오늘 2번 공식적으로 우리 점심 먹거나 또 먹지 않아도 1시쯤에 출발해서 가는 문상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오후 예배 그리고 셀리더 모임 끝나고 5시 반쯤에 2차 문상 하고요. 내일 발인은 7시쯤에 또 발인, 이렇게 내일은 1번, 오늘 2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애경사에 또 이렇게 섬겨졌던 우리 여전도사님 다 좀 더 위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요. 확신반 2주 과정 오늘 했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3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복음성 가수 중에 나무엔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찬양 굉장히 은혜롭고 감미롭게 잘하고요. 6개월 전에 예약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평소에 잘 못 드렸던 분들도 오늘 좀 아이들이나 또 아는 분 와서 같이 찬양의 은혜가 또 있을 터이니까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개강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약간의 새로운 셀들이 몇 개 셀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조금씩 셀원들 이동 조정이 있습니다. 물론 대폭은 아니고요. 소폭이 있고요. 이제 내년도 바뀔 때는 조금 더 많이 변경이 됩니다. 조금 일찍이지만 추석 기간 예배에 대해서 미리 어떤 약속들과 계획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추석 전날인 23일 주일은
1시 예배까지만 드립니다. 점심 식사 셀 모임 오후 예배, 그리고 월, 화, 수요일 성경 공부나 새벽 기도까지 좀 쉬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 예배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가 수요일 저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간은 또 금요 찬양 집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또 찬양의 은혜가 부족했던 분들은 이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옷실 영상 예배실, 잠옷실이 2개였다가 하나로 좀 줄어들어서 늘리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계속 아가들이 태어나고 해서 잠옷실이 좁게 될 경우에 일단 부모님들이 2분 중에 1분만 좀 계셔주시길 부탁하고, 그래도 좁고 나는 애가 막 울거나 힘들게 하면 3층의 영상 예배실을 3부 예배 때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층 마가룸 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가룸의 영상 예배실에 잠깐 또 있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월 가을학기 성경 공부반들 많이 지원들 해주셨는데요. 성장반은 다 마감이 됐고요. 통성경도 많이 지원했는데 통성경은 인원 제한이 없으니까 더 지원할 수 있고요. 제자 교리반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직 조금 2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물어서 TO 있는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물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지원 신청서를 내서 교육자 누구에게나 줘도 되고요. 아니면 교육자 누구에게 대신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클래식 교실과 실용 음악 교실도 지원 다 되어서 어저께부터 거의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봉사 맡은 셀들 오늘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걸었으리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 조명 꺼도 되겠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요. 성가대 조명 꺼주셨나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아주 환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를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앞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냐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이제 7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감사 이유다. 이건 조금 이따가 해석을 부연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길어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즉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해 줘서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늘 마음에 품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뭐 전에 드라마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요. 내 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 번역을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어순대로 이렇게 번역한 게 어순대로는 맞는데 의미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국어나 영어처럼 헬라어는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걸 바꿔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에 나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에게 감사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감사할 이유로 드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요거를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사실은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마음에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주장을 저도 더 옳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의미론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은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매임이라고 표현했고요. 거기서 왜 너희가 쓸데없는 걸 전하고 이렇게 소동을 하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변명해야 되고 복음을 의심하는 자에게 복음을 확정시켜 줘야 되는 일을 재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늘 마음에 품고 나를 위해 첫째 중보기도 하고 둘째 바로 선교 후원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한 것은 빌립보 교인이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늘 중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재판받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참으로 힘내라고 선교에 후원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이것 하면서 먼저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은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오래전 일도 계속 감사하고 표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서운하고 삐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다가 마지막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도와주면 그걸 마음에 두고 삐지고 이전까지 했던 감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서운해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종에서 기적적으로 자유자가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곧 감사를 잊어버리고 고기 없다, 물 없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노하십니까? 시편 51편의 끝에 보면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로다. 좀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감사를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또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은 참 남에게 고마울 때 고맙다 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 하고 작은 것도 끝까지 오랫동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줘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이 구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구제할 땐 너무나 감사한데 5년 하고 10년 하다가 더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이제 구제나 아니 지원을 좀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서운해하는 네. 그래서 이전의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서운함만 남는 그러한 분들이 또 약간은 있어요. 아예 그분은 애당초 구제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은 관계가 그냥 계속 지금도 될 텐데 오히려 도와줬다가 안 도와주면 차라리 안 도와준 것보다 안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오히려 감사를 변화해서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그런 교회도 소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를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늘 감사해서 정말 첫사랑이 끝까지 유지되면서 감사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서운한 것보다 그가 나에게 잘해준 것, 위로해주고 선대한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이 감사하는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마음에 품고 은혜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에 참여했다.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준 것, 이게 바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에 참여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해외로 선교사로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개척할 목회자가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가 아니었지만 사도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헌금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되진 않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 개척하는 일을 지원하고 개척하는 목사님을 지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선교사의 일과 교회 개척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헌금할 때 또는 11조를 드릴 때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이거 11조 드려 어떻게 헌금 드려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린 그 11조 헌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랍고 엄청난 보상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원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헌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기도하면 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내 기도는 스스로 누가 말리지 않아도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그 짧은 틈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여간 15분 되고 또 교회 개척해서 돕는 분 열 몇 분 되는데 잘 기도할 시간과 여유가 있던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없죠. 예, 내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합심기도 제목을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면 합심기도로 선교사님 짧지만 나오신 분 모두가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주 주어지게 될 때 그때는 같이 기도 제목 내놓은 거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선교와 교회 개척의 일에 동참하고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고 후원하는 일, 교회를 통해서 중보하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에도 좀 더 열심히 나와 주시고 금요 집회에도 더 나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적용할 은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직의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사도직의 이 복음 선포에 너희들이 참여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다른 성경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할게요.
로마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가 사도직의 소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면 고전 3장 10장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즉 사도직 소명을 받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직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가 사도가 된 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서 은혜 받고 사도가 된 것, 이걸 자기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은혜는 뭡니까? 원래 은혜의 뜻. 원래 은혜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구원의 복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단지 믿음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공짜로 구원의 복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감정적으로 뜨거워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다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고 감동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됩니다. 올바르게 돼요. 올바를 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죠. 의인으로. 올바르게 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올바른 관계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유한자였던 죄인이 무한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신적 생명이 죄인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신적 생명을 두 글자로 영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풀어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생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은혜의 결과예요. 비유로 하면 여러분 잔디가 이 무더위에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하수의 시원한 물을 수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호스로 연결해서 막 뿌린다고 가정을 할 때 이 호스가 꼬여 있고 비틀려 있고 꽈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틀어도 이 물이 뿌려지지 않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뒤틀리고 꼬인 이 수도의 호스를 똑바로 바르게 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똑바르게 바르게 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엉켜진 관계를 똑바로 펴는 것, 올바른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똑바로 펴진 호수에서 시원한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와 같은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할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순종이 선한 일이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일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즉 여러분 개인들에게
목사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부장으로 부르시고 성가대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이게 다 개인에게 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된 일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까? 아니면 직임을 받습니까? 일할 때, 그냥 무심코, 목사님이 나 이번에 무슨 일 시켜가지고, 하려니까 하긴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해도 감사합니다. 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말미암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기쁘게 순종합니다. 네.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내가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집사 아닌 분도 있고, 또는 일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받지 않은 분들. 그러면 난 소명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기회예요. 바로 직업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농사를 짓습니까? 내가 좋은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좋은 식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유통을 합니까? 좋은 물건을 잘 선별해서 싸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싸게 소비자에게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까? 학원 선생님이시고 교사시고 하여간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정성껏 잘 준비해서 양질의 좋은 교육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술가입니까? 아름다운 음악, 미술, 공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될 그런 소명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부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가르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의 일을 하는 이 모든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고 바로 주님의 소명을 이루고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기쁘게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은 원래 내장이 더 적합한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장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애 끓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가 끓는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걸 볼 때 참으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신실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육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그 양무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는 많이 부족한데 하여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여간 여러분들을 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론 이 마음은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는 그러한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9절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기도 제목을 좀 줄이면 뭐예요? 한마디로 빌립보 교인들 너희의 사랑이 어떻게 되도록?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바울에게 성교헌금을 보낸 것 사랑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할 때 구제헌금을 힘써 보낸 것도 빌립보 교회인데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점점 더 날마다 해마다 풍성해지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살펴보죠. 1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예. 자, 한마디로 말미암은 말하면 의의 열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부분만 차 있어요. 그릇으로 비유하면 한 반 정도 찼거나 하여간 그렇게 일부 차 있는데 그것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금 부연 설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자, 외우기 쉽죠? 사랑은 풍성하게, 의의 열매는 가득하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사랑이 풍성하게가 좋은 기도 제목은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주기로 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사랑이 풍성하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이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 응답 해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 뭔가 아쉬울까요? 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굉장히 환난과 시련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해서 궁핍해요. 그럴 때 참 어떻게 보면 시련과 환난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갖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가난할 때 이 가난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축복 기도를 먼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좀 갖지 않습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시련이 많다는 것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두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대표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로마로부터 박해와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로 말미암은 시련들이에요. 많은 시련이 있었고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난만 해도 힘든데 극심해요.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붙이지 않겠어요. 예. 찢어지게 가난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보니까 그 성도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뭐 시부모로부터 막 박해당하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막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회사에서도 막 주일날 일시키고 그래서 막 시련이 많은 분을 내가 기도해 줄 때 무슨 기도를 해주면 그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 이 시련을 좀 줄여주시고 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물질도 좀 공급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면 참 그들의 마음이 위로할 텐데 그냥 저 사랑이 더 풍성한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가 그 삶에서 많아지게 기도만 하면 뭔가 좀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것이나 잘못되는 것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한 축복도 해줘요. 그런데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만 보통 많은 기도 중에 뭐예요? 교회 성도가 숫자적으로 풍성해지기를 많이 기도해 왔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교회 재정이 좀 풍성해지도록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하고 우선된 기도는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반드시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천국이 성도가 많아지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과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재정이 많아진 것이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아지고 쌓은 돈이 많은데 사랑이 없다면 그 돈을 남을 베푸는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쓰고 쌓기만 하다가 그 돈 때문에 죄가 틈타서 횡령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돈 때문에 다투고 분열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랑이 풍성해지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아까 했던 거랑 같지만 기도해 줄게. 우리 목사님 사랑이 더 점점 풍성해지는 목사님 되도록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사랑의 권사님 되고 사랑의 장로님 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선생님 되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풍성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풍성해질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제가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뭐 사랑해서 선물을 준다고 칩시다. 아니 뭐 밥을 사준다고 칩시다.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맞게 해줘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텐데 전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사주면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한데 바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열심으로 다닐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됐고 적기 때문이다? No. 예. 사랑하는 열정과 마음이 절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작아서 기독교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열정이 뜨거운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어디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래. 이런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모조리 체포하고 죽여야 돼. 이런 잘못된 지식이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바른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지식을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을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총명은 지혜인데요. 바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분별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는요, 예를 들어서 누가 좋아하는 것을 알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실천력, 이거는 지혜가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지식, 하나님의 뜻인 것 알잖아요. 근데 실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를 위해 기도할지, 그의 어려움을 도와줄지, 그의 가난을 어떻게 구제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실천적 분별력이기도 하고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과 총명을 겸비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일과 사랑의 행위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법하고 마치는데요. 아까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이 순종의 일이 의의 열매고 의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그 순종하는 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부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자가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나의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는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우리 두 손 들고 은혜로다. 우리 손으로 표현합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전구등 꺼주세요. 간접등만 남겨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주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값없이 대가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그냥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고 사랑이 풍성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며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며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며 살고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때때로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름을 빼먹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인지 11조 헌금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름하고 감사 또는 이름하고 11조, 이름하고 예배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6글자를 같이 써주시면 재정부에서 그 헌금을 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다시 여기에 놓고 제가 같이 또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담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소득 주신 것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나의 소득에 정직한 11조를 드립니다. 예배당 공사를 위한 예배당 확장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어려운 일을 구제하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